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땅 위에서의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바울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내가 몸은 너희와 이렇게 떠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비록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떠나 있어도 마음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또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이렇게 도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나 사고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함께 일으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너희가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안에서 walk,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이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네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놓였습니다. 힘쓰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마침 주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 위로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 명령을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배를 떠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그리고 위험입니다. 그 풍랑 속에 뛰어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배에 그냥 있을 때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배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었으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만 물속에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을 때 즉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승리입니다.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른 어떤 이단 세상의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사의 머리시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육의 몸을 벗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면 다른 의미로는 육의 몸을 벗기고 이제 우리의 몸을 영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멀리 할 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고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잡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모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전부 멸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 세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믿음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의 죄,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지고 간다. 너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의 정서를 내가 다 소멸하여 버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달리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감격입니다.
우리는 다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택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악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새벽 6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3시간 후에 나가서 제6시, 제9시에 나가서 품꾼을 또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상당한 그런 품삯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시간을 남겨두고 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해서 돌려보냅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온 그 품꾼은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품꾼은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려 12시간을 일하는데 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나가서 너랑 계약을 할 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품꾼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자녀는 12시간 일해도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종처럼 사느냐, 자녀처럼 사느냐? 너는 종이냐 아니면 자녀냐? 내 정체성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처럼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녀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확신하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의 그 정서를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을 다 지워버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종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